지구 곳곳에 흩어져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평화와 기쁨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9월 22일 주일 예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한 이 피조 세상에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구성하고 앞뒤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 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영혼까지만이 아니라 영혼 이후의 세상까지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교를 바라보면서 일찍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권세, 죄악 권세,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겨낼 특별한 능력,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요롭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기 원하시오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지금부터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주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까지 있죠. 내일을 위한 노래, 이런 주제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 있다면 그것은 음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지상의 음악을 천국에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루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무엇을 하게 될지 우리 모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지상에서 그런 특별한 재능이 없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서는 순식간에 찬송을 부르고 감정을 표현하고 악기를 연주할 그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아주 쉽게 빨리 배우고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 항상 음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배워온 모든 예술, 공예가 있지만, 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 음악은 확실히 가져간다라고 그런 상징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래입니다. 노래, 거룩한 노래죠. 우리로 말하면 찬양 혹은 찬송이겠죠. 이 시편은 시편의 첫 번째 시이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내일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일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단어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함께 죽는 성공. 그보다도 나보다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성공.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죠. 진정한 성공은 감정적으로도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가, 복이 많은 사람인가. 어떤 번역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그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백성이 받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복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히브리어에서 복되다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자, 우리가 기다리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과 많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5편 27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신다라고 그 NASB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친구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자녀가 실패하기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저도 다른 부모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키우는 세 아들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얘들이 성공 못할 것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문제는 덜 가치 있는 일에, 무가치한 일에 성공해서 그것에 들떠서 평생 시간을 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항상 내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 와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지금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 바로 우리가 세는 내일일지라도 인생 최고의 날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정확히 알려주죠. 첫째는 나쁜 사람을 멀리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 품어야지, 다 안고 이해해야지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영어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의 소굴에서, 영어로는 죄의 살롱에서 어울리지 않고, 막다른 길에서 허둥대지 않고, 유명한 대학에 다니지 않는 당신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 죄의 살롱에 들어가지 않고 막다른 길에 가가지고 허둥대지 않고 유명한 대학에 다니지 않을지라도 행복한 사람. 시편 기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지칭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들은 서로 매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악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죄의 술집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안티가들입니다. 경건의 반대, 언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는 사람, 적당히 경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적당히 경건할 수 있나요? 경건하거나 경건하지 않거나. 자, 반경건, 경건하지 않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문제는 그들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96%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어도 오늘 미국의 80% 정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자, 지적인 무신론자는 많지 않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세상이 가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반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사악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 흔히 악인을 이렇게 생각하죠. 살인하고 고의적으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사람 생각을 하는데, 악인도 맞춤 정장을 입고요, 아주 날렵한 캐주얼을 입고 매주 교회 다니면서 다선단체에 웃으면서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시편 1편은 악인에서 죄인으로 페이지를 넘깁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악인과 죄인. 죄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괴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대의 그 드라마 문화의 한마디로 요약되는 말이 헐리우드죠. 헐리우드. 우리 모두가 헐리우드를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현대 문화의 사고방식은 잠언 30장 20절에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악을 행하고 어깨를 으쓱한다 그러면서 그가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 오만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만한 사람,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이 정말 제멋대로인 사람이죠. 이 단어는 개가 어른거린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스타일은 좀 독특한데요, 죄인이자 악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성경을 조롱합니다. 자, 잠언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올바른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공동 번역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고 싶다면 이런 종류의 그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의 집 소파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미 죽은 사람들,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오늘 인생의 쓰레기덤에 있는 사람들, 오늘 어떤 그런 악한 병에 걸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병 같은 거, 잘못된 군중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본문은 나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울리지 말라고도 한다 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일단 나쁜 친구를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욕하면서 배우거든요. 욕한다는 것은 그 느낌이, 가르침이 강렬하다는, 그 영향력이 강렬하다는 거거든요. 욕하면서 나쁜 행동으로 배우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조언을 행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마침내 나를 지배하는 행동이 되고요, 믿는 것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정신적인 정크푸드가 있죠. 이것을 먹으면 정크 쓰레기통의 삶을 살게 되죠. 잘못된 군중의 말을 듣고 잘못된 군중과 어울리면 잘못된 군중처럼 마침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죄인, 악인 그러더니 비웃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다고 시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단계는 최악의 단계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악의 단계죠. 잘못된 군중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단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쉽게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태도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잘못된 군중이 이 사람의 삶에 들어오는 방식이죠.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제 생각에 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지 술을 멀리하는 겁니다. 마약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받지 않는 거죠. 음란물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봤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기 상담을 받는데 그렇게 많은 젊은 교인들이
야동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 그것을 얘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택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욕설에 대처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나쁜 그룹은 선한 계명을 타락시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죄인, 악인, 오만한 자에게서 벗어나라는 거고 첫 번째 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 오래 계속되는 성공, 가다가 끊어지는 성공, 가다가 절벽을 만나는 성공, 가다가 험한 숲이나 짐승을 만나는 성공 말고 끝까지 평평대로로 가는 그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은 성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에 비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해요. 말씀에 비례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유형의 성공은요,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여기서 즐거워하여, 즐거움, 이 단어는 기쁨을 의미하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 기자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보면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인은 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금광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제가 주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시편 119편 97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좋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103절, 119편 103절. 당신의 말씀은 선택의 폭이 넓고 맛있어서 최고의 집 요리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바깥 음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몸은 상합니다. MSG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아낌없이 다 퍼주겠습니까? 집에서 정성 들여 아내,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주님의 명령 너무나 갈망해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그 집 요리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매일 저녁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3시간 동안 말씀을 틀어놓고 아이들 잠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아이들이 덜 잠자고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레벨, 그런 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밤만 갖고는 안 됩니다. 시인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해요. 성경은 단지 읽거나 연구하는 것 이상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말한다, 자신에게 적용한다, 자신에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귓가로 흘려버리면 묵상이 아닙니다. 듣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묵상이 아닙니다. 듣고 내 마음에 남겨두어야 묵상입니다. 자, 여러분 허밍 아시죠? 허밍. 노래 부르실 때, 자, 어떤 노래를 듣다가 그 곡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 근데 가사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떠올라요. 그럴 때 종일 그 노래를 허밍하죠. 허밍. 자, 이 구절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허밍이에요. 허밍.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흥얼거리며 밤낮으로 허밍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남았으면 주야로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노래로 허밍하겠습니까?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은 밝으면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읽었다라고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어떻게 묵상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외워가지고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을 지금 받아들였든 그렇지 않든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일단 사랑하신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나니, 외아들을 주셨나니, 그게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면, 독생자를 주셨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지금 여러분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명예, 이 같은 것들 다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봤습니까?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제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면, 지금 영생을 누린다면 죽고 천국으로 연결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지금부터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뭐예요?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권능이 보이십니까? 성공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단절된 성공은 있을 수 없어요. 가다가 끊어져요. 가다가 도적을 만나요.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요. 가다가 험로를 만나요. 가다가 영구히 격리되고 소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데 언제? 시간 날 때 아니에요. 주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옳은 일에 헌신하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죄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뭘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계절에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했을까? 건강한 나무는 참 신기하게도 독야 청청해요. 항상 푸르름을 띄어요. 자,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굳게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졌는데 그분의 진리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비바람에 흔들림이 없고 홍수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식물은 뿌리째 뽑히리라. 하나님이
심어주시지 않은 성공은 다 뽑힙니다. 다 태워집니다. 날아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거지가 됩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 심어지고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뭘 믿는지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여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의 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명한 스타의 말 한마디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여론조사나 전문가, 대중의 의견, 선동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원리만 따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진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마틴 킹 목사가 아니었다면 오늘 미국의 인종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오바마, 지금의 해리스, 아시아계이긴 하지만 또 절반은 흑인계 아닙니까? 이런 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단 한 사람의 흑인 남성이 어떤 내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가 전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그를 흔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심은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 나무는 끝까지 굳건히 섭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흔들림이 없는 특징도 있고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물론 모든 생명이 열매를 거두죠. 샐러리를 받고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데 그 잘 익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썩은 열매를 맺는 두 나무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는 어려서 이렇게 정말 행운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다 기계로 하겠지만 곡식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뭘로 부어요. 이렇게 부으면 바람이 확 부는 날,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타작 마당. 예. 바람이 가장 잘 부는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가져와서 탈곡 도구로 씌운 다음에 바람이 불어 겨만 날아가도록 이렇게 부어요. 예. 자, 더 밀은 무거워요. 겨보다 무거워요. 열매는 기본적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떨어져서 안전하게 수거돼서 마대 속에 들어간 걸 봤습니다. 이 겨 혹은 쭉정이는 쓸모없기 때문에 흩어진 걸 모아서 다 불태워 버리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불에 타지 않는 열매를 거둬요. 불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셨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시들지 않는 잎사귀에 그런 광채를 띄어요. 일어나 내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영광을 내가 비추는 겁니다. 자, 그 잎은 항상 푸르러요. 그리고 그 뿌리는 항상 결실을 맺도록 자양분을 끌어당깁니다. 말씀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는 싱싱한 나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은 연단받고 내일 성공하고 또 사계절 우리가 타듯이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사계절 내내 축복받고 평화롭고 큰 열매를, 싱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 그 마당에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약속을 할 때 꼭 거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생, 심지어 졸업한 부모님과 자녀의 약속이 또 거기서 이루어질 정도로 정말 오랜 세월 그 학교, 그 동네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였는데요. 자,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그 나무가 어느 날
큰 충격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전역의 신문을 탔습니다. 자, 수많은 대화와 추억이 쌓여있던 나무가 쿵 하고 넘어가더니 끝나버린 거예요. 자, 결국은 감식반이 와서 조사를 했더니 이 거대한 나무에 병균이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겉줄기만 남아 있었고 속은 텅텅 나무가 비어 있어가지고 약한 바람에도 넘어지고 만 겁니다. 속은 완전히 부패 있었고 벌레들만 드글거렸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약한 바람이 불었지만 속이 빈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먼지처럼 메말랐어요. 영적으로 진공 상태예요. 무덤처럼 죽어 있어요. 우울해요. 그래서 늘 뭔가 시끄럽게 뭔가 재미있는 것 그런 걸 찾아가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사도는 우리 가르쳐 줍니다. 자, 우주는 4차원,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을 알겠는데 4차원, 거기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일 수가 있나요? 웜홀이라는 영화를 보면 4차원을 그렸는데 복잡한 미로예요. 막 그렇게 끝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미로로 그 4차원 세계를 이렇게 시연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공식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곳은 영생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성도의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임에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나라. 지금 여기, 지금 죽어서가 아니야. 지금 여기, 죽어서의 반대말, 죽어서 죽은 후 반대말. 지금 여기, 지금 임했어요. 그런데 쉽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안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그 마음의 샬롬의 형태로 느껴집니다. 감동이 있어요. 자, 그 주어도 그 하나님 나라 창고는 마르지 않아요. 비워본 적이 없어요. 천국의 짐이 이미 천국의 창고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내일을 위한 노래를 언제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감격해서 고백합니다.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의 임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 나무는 실패를 몰라요. 결코 마르지 않을 거예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의 빛을 발할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영원까지 그 잎사귀가 끝까지 마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고 후손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위대한 가문, 위대한 백성, 위대한 종족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의 식별에 따라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의 서사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영적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 맨션이 이미 우리의 심령에 지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에 가져갈 것들을 우리 마음의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푸르름의
그 신의 나무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생의 나무가 아프거나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푸른 빛을 띠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빛을 띠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푸르름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위대한 열매를 계속해서 생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의 시내에 주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그 주신 은혜와 말씀에 따라 세상을 안고 가시를 안고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풀어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임하신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낭망하거나 물러서거나 결코 우리를 자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일을 위한 위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